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기관지염이 좀 있는데 또 선교가하고 자꾸 기도에 인도하고 그러니까 또 목까지 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아직 사무엘은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얼마쯤 되었을까? 성경에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10살 전후의 그런 아이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신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말씀, 그런 신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처음으로 그렇게 사무엘에게 그렇게 전해지는 그 음성, 신탁의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자신의 스승,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인물, 그 엘리 제사장을 향한 그 하나님의 저주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미 엘리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는 사무엘상 2장 27절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전달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소년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말을 반복하고 그리고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자, 사무엘에게는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위대한 요 앞에 있는 것만 풍량을 좀 낮춰주실래요? 거룩한 대제사장이면서 사사이면서 영적 지도자이면서 자신을 가르치는 스승이면서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 여러분 그 사무엘에게는 자신이 우러러보는, 그죠? 엘리는 우러러보는 그런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를 향한 저주를 왜 사무엘을 택하셔서 하셨을까? 그 사무엘에게는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자, 우리는 왜 사무엘일까? 왜 소년 사무엘을 통해서 그 엘리를 향한 이 저주를 확정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키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자,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누구에게도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왜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그 타락,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자, 그런 시대에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떻게 했다고요? 점점 어두워갔다. 그리고 나중에는 잘 보지 못하는, 그죠? 이 잘 보지 못하는 정도까지 되었다. 자, 이게 단순히 노안으로 그 시력이 희미해졌다, 단순히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지금 이 영적인 상황, 하나님의 이상이 잘 보이지 않던 그 시대, 그죠? 그 시대 속에서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라는 이것이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엘리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별력, 그것이 굉장히 흐려지고 약해지고 더 이상 그런 어떤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듯이, 그죠? 그런 것을 빗대어 말하는 듯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시력이 그렇게 약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는데요. 자, 3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성전 곁에, 성전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지만 이제 성전 안에서는 잘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러니까 성전 곁에, 성막성전, 이 당시에 성막성전이니까 성막성전 곁에 어디 이렇게 텐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들이 있어서 거기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소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게 특별히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굉장히 재미있게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자꾸 못 알아듣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 누구에게 뛰어가요?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가요.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누구의 엘리 제사장이 또 뛰어가요. 다시 또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가요.
이런 멍청이가 있나? 하나님이 부르는데, 그죠? 막 그러면서 뭐 이게 재밌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이 엘리사장이 밤이 깊었으니 다시 돌아가라. 나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냐? 이렇게 하다가 세 번째나 그것을 반복하니까, 그죠? 세 번째나 그것을 반복하니까 드디어 엘리사장이 뭔가를 알아챈 겁니다. 그러니까 소년 사무엘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엘리사장 알아채요.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장이 가지고 있는, 한때는 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그를 찾았고 그리고 이상을 보았고 환상을 보았던, 그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인생의 경륜과 연륜이 있는, 그 소년 사무엘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죠? 그런 경험도 많은 엘리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떤 상태예요? 7절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자, 사무엘은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라던가 그 주님이 주시는 이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지도자가 될 준비가 되기, 그런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그죠?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그냥 소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는데도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 사무엘이었는데,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러니까 세 번이나 엘리를 찾아갔다가 또다시 부르셨으니까 네 번째 부르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무엘을 부릅니다. 아마 사무엘이 끝까지 못 알아들었으면요, 밤새도록 부르셨을 거예요. 사무엘아 어디 달려, 밤새도록, 그죠? 자, 그래서 8절 보니까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너를 부르시거든,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렇게 그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그 반응해야 할지를 코치를 해준 거예요.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응답하면 돼 하면서 이렇게 코치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대로 했어요. 그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번째 부르실 때 그대로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엘리 제사장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참 비참한 게 무엇이냐면, 엘리 제사장의 인도와 코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되었는데, 그래서 듣게 된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신탁의 내용이 뭐예요? 엘리 제사장을 향한 저주였어요. 야, 이게 무슨 비참함입니까? 그죠? 이게 무슨 비참?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여러분 그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너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는 확정이에요. 자, 그리고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오죠.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금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그죠? 단순히 아버지로서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사사로서 그런 힘과 권력이 있었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는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랬어요. 자,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자, 그래서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죄악이다. 이것은 내가 영원토록 이 죄악은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와 예배를 멸시하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여러분 이 죄악은 이건 씻을 수가 없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내용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 좀 그래 보여요. 사무엘에게는 엘리 제사장이 어떤 존재예요? 아버지 같은, 자기를 키워주었어요. 그죠?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맡겼잖아요, 어릴 때. 젖된 뒤에. 그리고서 이렇게 키워주고 있는 아버지 같은 존재. 그리고 자신이 믿고 따르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그죠? 엘리 제사장 앞에서 사무엘은요, 자기 뭐 아들이나 손주뻘, 그 어린 나이에 그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에게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다? 게다가 어떠한 환상도 이상도 보이지 않는, 그죠? 어떤 선지자도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을 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이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그죠? 그 하나님의 침묵을 뚫고, 그렇게 그 어두움을 뚫고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는 거, 좀 너무 충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굳이 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걸까? 자, 눈이 어두웠지만 수많은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오랜 경륜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 여전히 그 시대에 가장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 자, 그런데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시는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알지 못하던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죠? 그 엘리 제사장을 향한 저주의 확정, 심판의 확정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러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죠?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는데 알아듣지 못해요, 그죠?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럼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한 번만 불러도 하나님 그거죠? 하면서 이렇게 센스 있게, 그죠? 대답도 척척하고 센스 있게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차리고, 뭐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좋지 않나, 그죠? 근데 이렇게 답답하게, 잘못하면 밤새도록 부를 뻔했는데, 사무엘을 밤새도록 부를 뻔했는데, 그런 사무엘을 그렇게 반복해서 부르시면서, 그죠? 그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졸졸 쫓아가는 그 사무엘을 계속해서 부르시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시는가? 누구를 선택하시는가? 그죠? 하나님은 자신이 쓰시기 편한, 말하면 탁 알아듣고 여러 가지를 배워서 여러 가지를 익혀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고 힘도 있고 그런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부르시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고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이런 신탁을 이 아이에게 주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죠?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무엘인데 그런 사무엘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선택과 방법이 너무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세상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사실. 주님이 부르니까 엄한 곳으로 달려가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좀 능력이 있어야 돼. 또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어야 돼. 기능적인 면도 어떤 준비가 돼야 돼. 이번 선교 갈 때 어떤 분은 그렇게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줄 알지 못하고, 뭐 이것도 못하겠고, 발 마사지를 연습했는데 발 마사지도 잘 못하고, 염색도 연습했는데 염색도 잘 못하겠고, 나는 뭘 할 줄 아는 게 뭔가 하면서 막 고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능적인 것, 우리는 그걸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죠? 많은 지식, 그죠? 성경 지식도 좀 많아야 될 것 같고, 경험들, 사역의 경험들, 막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뭐 교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굴러가는지, 막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겠냐? 그냥 순수한 한 아이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고 이상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순수한 어린아이 한 명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택하시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고 깨끗한 그릇을 택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지금 어린데 장차 나중에 더러워질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자, 현 시점에서는 그의 미래를 알 수 없겠지만, 그죠? 지금 이 어린 나이에 사무엘은 순수한 거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잃어버린 엘리 제사장과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자기 아들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큰 죄악이었고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제사장인 자기 아들들이 그런 죄악을 짓고 있는데, 그 직분 속에서 죄악을 짓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결단을 내리지를 못해요. 자, 왜 결단을 내리지 못할까? 자,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이 제사장인데 내 아들이기도 하고 이 아이들을 파면시킨다면, 제사장에서 파면시킨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떠한 파장이 일어날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까? 이 가정은 어떻게 될까? 뭐 등등 해갖고,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에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수치가 될까? 여러분,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많은 것을 염려하고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한 엘리 제사장.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제사장이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책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그런 영적인 지도자고 그 책임자로서 주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 예배, 그거 딱 붙잡고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잡한 이 엘리 제사장은요, 그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기에는 생각해야 될 것,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 고민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여러 가지 그 고민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단순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정말로 붙들어야 될 본질적이고 영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확연한 가치가 하나를, 그걸 잃어버리니까 그죠? 여러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수 있어요. 이게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단기 선교 다녀오면서 저는 이제 세 교회를 다 다녔습니다. 다 1박씩 하면서 그렇게 다음날 오전 사역까지 하고 점심 먹고 부랴부랴 다른 교회 가서 오후 사역부터 해갖고 이렇게 뭐 강평회도 같이 하고 세 교회를 다 경험했는데, 뭐 여러 이제 할 말들이 있겠지만, 이제 마지막 교회, 제가 새생명교회에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렸거든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드려서 인상 깊은 게 아니라,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저희가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나오신다고 그랬어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당장 오늘부터 나오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수요 예배부터 나오시라고 해갖고 어떤 분은 수요 예배도 나오겠다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 기대가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기대되고. 근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성도님 2분 나와서, 성도님 2분. 그래갖고 저희가요, 그 새생명팀에서 특송을 준비했는데 또 오버해갖고 4개나 준비했네. 유치부 특송, 유년부 특송, 그리고 드라마 월시 민지아매가 했던 것도 신성현 성도님하고 같이 또 그것도 하고, 그리고 전체 합창. 그래갖고 20명이 앞에 나와서 2명 앞에 두고서 이제 했죠. 이게 되게 이제 그게 좀 그렇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은혜가 되었어요. 특히 이제 강평회 때 이렇게 나누다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거기서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온 2명의 집사님인데, 한 여집사님이 50대 후반, 60 정도 되시는 여집사님. 60이면 거기서는 진짜 젊은 거예요. 그리고 한 70대의 여집사님. 2분이 딱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두 분 앞에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찬양을 한 거죠. 근데 저분들은 도대체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없었으면 그 3명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와서 그분들이 또 왔을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목사님 혼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그리고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
그 왼쪽 오른쪽 귀한 정말 기둥같이 그렇게 보이더래요. 여러분, 그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막 뛰어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동역자도 없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막 정신이 없어요. 막 미가엘 반주기 작동 안 하고 막 PPT는 안 되고, 아이고 정신 없어 하면서 막 그렇잖아요. 뭐 시골 교회가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분명히 작년에도 뭐가 안 돼갖고 자꾸 제가 박자도 안 맞고 미가엘 반주기도 안 되고 그래갖고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계속 또 그래.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고쳐지지 않는구나 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입니까? 사람이 있건 없건, 그죠? 우리 예배가 뭐 세련되고 준비된 그런 예배건 아니건,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예배자, 그죠? 자기하고 같이 두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말씀 듣겠다고 나오는 그런 예배자 2명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순수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강평회 때 그 새생명팀에서 이렇게 나누다가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오늘 자기는 참 마음이 힘들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내 옆에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그냥 정말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예수 믿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지체를 이렇게 보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더래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저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었대. 힘들었다는 그 표현이 뭐냐면 사실은 일종의, 그죠? 그 힘들었다는 그 표현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말씀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3박 4일 동안 저희가 뭐 집회를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다 모아놓고 뭐 부흥회하고 수련한 것도 아닙니다. 기껏 해봐요. 아침에 큐티예요. 저녁에 강평회하고. 근데 거기서 회개가 있고요. 그죠? 거기서 내가 잘못 살았다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그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게 강력한 설교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강력한 설교가 돼서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져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20대 초반에 그 중국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회개했어요. 선교하러 갔는데 중국의 그 청도에서 구석으로 시골로 막 들어갔거든요. 이제 몇 시간 동안 이제 차 타고 막 들어가갖고 시골 교회예요. 그냥 길에는 그냥 소똥밖에 없는 그런 시골인데 세상에 그런 교회, 그 시골 교회 성도들이 꽤나 많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그 성도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2시간에 3시간 드리는 것 같아요. 예배를 찬양하고. 그 설교자가 없어요. 목사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중에서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힘 있는 자가 나와갖고 설교 비슷하게 하는데 설교를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줄 모르니까 설교를 할 줄 모르는데 설교를 1시간 해요.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한마디로 부르면 예수 천당 아멘, 그리고 불신지요 아멘, 이거를 무한 반복. 무한 반복. 그게 설교예요. 야, 그거를 3시간 동안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와, 내가 진짜 때가 많이 꼈구나. 20대 청년, 순수한 청년인데도 야, 예배는 뭐 이렇게 세련되고 뭐 설교도 막 그렇게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냥 예수님 하나면 돼. 예수님 하나면 돼. 그리고서 한 사람이 그 예배 드리다가 예배당 문이 팡 차고 누가 남자가 들어오더니만 한 자매를, 자기 부인인 거예요, 머리채를 붙잡고 질질 끌고 가는데 신발로 그 자기 부인을 그냥 거기서 그냥 폭행을 하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말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 대적하지 않는다. 그들이 때리면 맞는다. 와, 성도들이 거기서 다 울고 가만히 있어요.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이거 진짜 싶을 정도로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냥 너무 순수하게 그렇게 아주 원색적인 복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믿고 예배를 하는데 선교는 무슨 선교야? 여러분 저는 그때 중국 선교를 포기했습니다. 전 중국 선교사 지망생이었거든요. 뭔 선교는 선교야? 이거는 우리가 선교를 당해야 너무 우리는 너무 타락해 있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본질적이지 못한 그런 예배, 그런 순종, 정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순수함 속에서 우리가 순수하고 진실되게 살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그게 강력한 설교가 됩니다. 할렐루야.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금요철야 때 윤순호 목사님도 이 말씀 하셨죠? 큰 집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니까 죄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죄악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으로 만들었냐, 은으로 만들었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그것이 만들어진 그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러니까 귀한 그릇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귀한 그릇이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깨끗한 그릇이다. 순수하고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깨끗한 그릇은 뭐냐? 나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런 죄 짓지 않고 사니까 깨끗한 그릇이냐?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깨끗함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의도와 동기의 순수함.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질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모든 거룩한 행위들은 다 하고 있어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렇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지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의도와 동기가 잘못됐어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셨습니다. 의도와 동기의 순수함.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요. 그 마지막에 인생의 거의 이제 마지막 막바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인구 조사를 해요. 자,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게 죄악이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몇 명이 죽었죠? 7만 명이 죽잖아요.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어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요. 그것도 사흘 만에. 여러분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7만 명이 죽는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전염병이 아무리 빨라도 그렇게 빨리 퍼져서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재앙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그 이스라엘 온 땅에 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구조사가 왜 죄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인구 센서스 그게 죄입니까? 우리나라도 인구조사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구조사를 안 하면 누가 어디에 어떻게 몇 명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안 하면 세금은 어떻게 걷죠? 예? 그리고 나라의 행정 이거 어떻게 하죠? 그리고 만약에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이방이 쳐들어왔어요. 싸워야 돼요. 그 징병을 해야 되는데 징병은 또 어떻게 하죠? 아니 이게 누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고서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것도 조사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인구조사가 죄가 아니에요. 주님은요 민수기에 보면 이제 인구조사를 명령했어요. 인구조사가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인구조사가 죄가 아닌데 왜 여기선 죄가 되냐?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동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떤 동기로 그것을 명령했냐? 그래서 자기의 나라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렇게 통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자기의 칼과 단창, 그렇죠? 자기의 힘, 사람의 힘 이걸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그죠? 외세와 싸우고
그렇게 나라를 지켰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간 거예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칼과 판과 방패와 창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좀 필요하구나 하면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그 명령, 그 동기가 그러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떠난 마음.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이렇게 등불을 켜고 그 마음의 동기를 그렇게 샅샅이 살펴보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뭐 이거 그냥 넘어가 주지 않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동기,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의도로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가, 봉사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합니다. 결과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동기, 여러분 순수한 마음, 여러분 그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동기가 올바른 동기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으실 거예요. 거기서 예배의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님께 집중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동기를 회복하셔야 돼요. 아이, 오래 신앙생활하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예, 다 그렇게 망한 겁니다. 다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래됐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그 사람은 올바른 동기와 의도를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런 동기를, 잘못된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가장 즐거움의 그 원천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이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 자, 선교 갔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 헌금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하는 이유. 여러분, 직장 다니시죠? 네? 일하시잖아요.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왜 돈 벌러 여기를 다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내가 오늘을 손쉬며 살아가는 이유, 그 동기에 대해서 묻고 계세요. 여러분, 그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의 동기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찾으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하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자, 그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촛대를 옮겨서 누구에게로? 그렇게 사무엘에게로 옮기신 것처럼 순수함을 잃어버린, 깨끗한 마음을 잃어버린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없더라도 사무엘처럼 순수한 마음 그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무엘과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말을 해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불러도 대답도 없는 사무엘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너무 순수하고 너무 순진해갖고 100번을 불러도 못 알아들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무엘이 밤을 샜어요. 그 다음 날에도 다시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죠?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